그러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활동적인 두 번째입니다. 활동적인 교인 수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목사님 혼자 일을 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장로, 집사 대동하면 좀 나아져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많은 평신도들이 일감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한계에 도달한 것은 활동적인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런가? 항상 목사, 장로 그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더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능력 있는 목사가 좀 올라갔다가 그러지 않으면 또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항상 그 반복을 되풀이해야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장 발전의 가도를 활발하게 달려가지 못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래서 활동적인 교인 수를 대대적으로 늘려야지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10부장까지 있는 얘기를 전부 했어요. 근데 신명기 1장 15절을 찾아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15절 전부 찾으세요. 그걸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줬던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 때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네, 거기 10부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패장이 있고 어떤 성경은 조장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숨어 있거든요. 원래 이드로가 모세에게 때는 그 패장, 조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1장 15절에는 패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문을 이렇게 보면 패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요. 여럿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참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기 있는 이 조직보다도 영혼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요 10부장 밑에 있는 조장제도입니다. 영혼은 어디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수확하지 10부장이 안 돼. 10부장은 너무 많아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면 새로 쓴 구역전도. 원래는 구역 맨 처음에는 이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강의하는 구역반 중심의 전도 원리도 아니요. 그 앞에는 총력전도라는 걸 같았어요. 그거 보신 분, 총력전도. 한 200페이지쯤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벌써 그게 쓴 지가 30년이 지나가니까 그걸 못 봤어요. 그것도 아니고 이 구역반 중심도 아니고 요게 끝에 있는 조장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썼어요. 이것도 아마 한 번쯤은 이 책을 공부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에 딱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쓰냐면 벤처론을 써요. 전도의 벤처론. 아주 간략하게 가장 중심되는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까지 6만 몇 명이었죠? 6만 몇 명인가 여기 보면 7만 8,600명인데 이 조장이 얼마냐면 15만 내지 20만이 조장이에요. 그 행동부대예요. 아주 이름도 승도 없이 밑바닥에서 정말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조장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교회 들었죠? 위에 장로가 목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지도자들하고 저기 영혼 구원하기 바랐거든요. 아니요. 목자는 양을 못 낳습니다.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뭐 하느냐? 양을 잘 길러가지고 양으로 하여금 새끼를 낳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삶인데 그걸 못하면 목자도 새끼 못 낳고 양도 새끼 못 낳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 밑에 이 조장 책을 갖다 쓰고 구체적인 예를 뒤에다가 또 다시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구역만 잘 하면 교회에 무한한 발전할 수 있다요. 옛날보다는 힘들겠지만 지금도 열려있는 길은 교회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부흥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이 폐장, 조장 운동에 깊은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그냥 일깨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줄이냐면 행사를 줄여야 하고 공중중도를 이제 늦었지만 그 문 닫아야 할 거예요. 문 닫지 않고 또 하면 막대한 자원과 막대한 손실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모든 생각.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전도 그거 해봐야 뭐해요. 사람 못 듣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쭉 있으니까 돈 들여서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주니까 이건 큰일이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부흥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부정적인 요소는 교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 샤다이. 그는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예요.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싶겠죠. 그러나 어떻게 쉽니까? 쉴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홍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듯이 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법은 없어요. 고기는 방 안에서 못 잡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제가 전도서 시절에 뭐 했겠는가? 방문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아침밥 난 저녁에 가서 만나지 그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내가 뭘 싣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냐면 운동화를 싣고 다니는 게 제일 편했습니다. 왜요? 다 동네만 이렇게 다니면 해요. 그래서 한 달이 못 가서 운동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있어요. 우리 인턴들 교육시면서 운동화 한 컬이 떨어지는데 영혼권 5명씩 저기 침례준다. 그걸 떨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참이 큰일이요. 자동차 부흥해도 자동차 안 닿는 데는 방문도 안 가. 응? 안 가. 달동네는 진짜 영혼 갈급하는 사람은 달동네에 있지 이 큰 빌딩 숲에 없어. 그렇습니까? 그럼요. 간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 차만 타고 다니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무한한 영혼 구원의 가능성이 이 폐장 제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법같이 그렇게 제자리 전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될게요. 왜 그러냐?
가까우니까 시간 전략되지, 가까우니까 재정 전략되지, 또 사람 쉽게 만날 수가 있지, 이웃 사람 친하니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관리하기 편해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은 세분화해야지. 제가 어떤 큰 교회 가보니까 지금도 구역반 제도를 했는데 막 20명, 30명씩 해놨어요. 한 사람이 20명, 30명, 그 관리 못합니다. 그럼 관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곡식을 심어놓고 관리하지 못하면 되는 줄 아세요? 농사는 풀과의 싸움이요. 맞습니까? 농사 지어보셨어요? 풀과의 싸움이요. 그 조금만 방심하면 풀이 그냥 곡식을 갖다 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는 가기도 힘들지. 한 번 가서 방문했다 할 때도 언제 또 가. 그러니까 묵밭이 되고 말아. 여기 가서 묵밭 만들고 저기 가서 묵고. 그러니까 구역 중심으로 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양쪽 중심은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들 해서 만날 수가 없으면 안식일 오후에 만나서 얘기하고. 왜? 믿음은 만나서 나거든. 구역이란 건 만나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근조직은 정말 이건 근데 여의도 교회가 이 근조직을 벌써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그들은요 부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구역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부흥 가는데 목사가 그래도 어떤 사람 나갔습니다. 왜 그동안에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염려뿐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기 병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도록 목사가 몰랐는데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약속하면서 뭐라 했겠어요? 내가 아파서 수술을 해도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네가 지금 만나가지고 말이야 왜 그동안에 안 나오냐 나한테 묻냐?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제를 못했어 자기. 그 구역 조직이 없기 때문에 구역 있으면 즉각 연락해가지고 다 알았을 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왜 했냐. 만약에 구역이 있어가지고 방문하고 왔다면 나한테만 아이고 니 퇴원하셨군요. 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셔서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좋을 텐데 아니 이게 뭐 목사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그래서 뭘 알겠습니까? 정보를 안 주면 안 되겠죠. 구역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이 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양육할 수도 있고 또 그를 교육시켜서 전도자로 파송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구역 조직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역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역장과 교사와 석입니다. 예, 셋. 첫 번이 뭐예요? 구역장. 구역의 사활은 누구한테 달리냐면 구역장에 달렸어요. 구역장이 죽으면 그 구역이 죽습니다. 교사도 물론 중요하고 서기도 중요한데 우선 제가 구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장은 그 구역의 목사예요. 목사가 모든 일을 하듯이 그 구역에서 구역장은 작은 목사로서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방문하고 하는 모든 일 다 하고 자기 힘이 붙이고 잘 안 될 때 교회 목사에게 요구하고 선교회장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구원하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구원하는데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혼구원에 제일 부족한 것은
가정 구원 문제가 시원찮은 게 우리 교회. 예. 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모태 교인 수가 교인 중에 9%가 모태 교인입니다. 몇 프로가요? 9%가. 만일에 선교 100년 동안에 우리 자녀들만 교회에 나와서도 우린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평신도부장인데 통계를 전부 냈어요. 왜 그러냐? 상황 파악을 나를 알아야지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모태교인이 수침자가 얼마나 되냐면 1.98%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잃어버리고 있느냐? 구역 중에 가장 적은 구역인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비극입니까? 예? 그러면 목사와 장로, 집사, 우리 지도자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붙잡지 못해. 이것만 잘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텐데, 예, 가정에서 목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자녀들 100% 구원합니다. 100% 구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망해가지고 세계 79개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동화 흡수되지 않고 2000년 후에 독립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갖다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들이 남자든 전쟁에 다 죽고 유복자와 어린아이들 데리고 낯설은 타향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가서 이방인하고 결혼을 원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식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대답을 해보세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패전 국가가 각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저 개토라고 하는 참 짐승 취급을 받아가고 나중에 600만이라는 그 살해를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 그 어머니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자문에 뭐라 했어요. 여자는 법이고 남자는 교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마실도 안 가고 가정에 TV도 켜지를 않는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취직도 안 한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들 클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톨 돈 벌러 나갔다 집에 있는 보물단지 잃어버릴까 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집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뭐냐면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은전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보물이에요. 근데 은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토담집이 생기고 어두워서 그만에 방을 쓸면서 그 은전을 다 찾는데 방에서 다 쓸고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응? 방이 없으면 방 쓰레기 갖다 준 두엄템이 가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서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구체적인 뭐 다른 책에도 썼지만 그 얘기를 다 못해요. 가정구원에 대한 걸 제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책을 못 썼냐면 전승신앙과 남은 무리에 대한 책을 3권을 썼어요. 그것도 400페이지, 350페이지짜리 썼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책 읽나요? 책 안 읽어요. 천하 없이 좋은 걸 해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전승신앙만 부모가 자식이 그것만 제대로 해도 직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식 전승신앙 하면 그 사람은 제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식 새끼 속만 안 쎄기도 그거는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부츠 운동을 벌려서 거기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은전을 잘 한 거예요. 가정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기부츠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에는 청소년 범죄가 없대요.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대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다 기술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 새끼 저기 속 안 썩이고 공부하는 향하게 속 안 썩이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소그룹이 지었대요. 그 기부지가 따 뭐냐면 지상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펜실바니아주 갔는데 거기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냐? 아미시라고 하는 족속의 그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 갔는데 거기는요 밖에서 전도하지 않고 자기 아들 딸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1만 8천 명이요. 1만 8천 명이요. 근데 미국의 25개 주에 그와 같은 족속들이 있는 게 300만이나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탕자야. 탕자는 돌아올 길은 아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기다리게 되면 홍목사님 말씀을 다 했으니까 제가 했는데 그거는 돌아올 길도 아는데 부끄러워서 못 와요. 근데 그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찾아가야 돼. 부끄러워 못 와. 문간에 왔다도 자기 돈 다 썰리고 창피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양, 홍목사님 말씀은 다 했는데 이런 양은 돌아올 줄 몰라. 그것도 찾아야 돼.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소그룹에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침례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교인이 안 남았으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제가 포항 제천에 우리 그 교인이 부사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인으로 부사장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 사모님도 우리 교인인데 거길 갔는데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교인이 남자는 그 목사님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36명이 전부 여자들이에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리는데 아직도 그 조사를 해보면 40 몇 가정이 숨어서 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정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서 주 5일 금요가 돼서 놀면은 교회가 잘 되리라 생각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5일 금요가 되면은 사람들이 놀이 문화에 물이 들어서 사방에 가서 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다가 뭘 세우느냐면 이제 주 5일 금요가 되면 놀러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오더라고요. 근데는 안 와. 그건 뭐냐? 가서 잔 집에서 그냥 기도 드리고 노는 거야. 그럼 놀이 문화에 묻혀가지고 이 유흥에 묻혀가지고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이 돈독치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독한 신앙을 어디서 길러야 되냐면 이 구역에서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장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역장은 그 구역에 대한 상황을 누굴 통해서 그걸 파악하냐면 서기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서기가 중요한 겁니다. 구역장 중에 서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공산당에서 제일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힌트가 다 갔는데 서기장이요. 공산 서기장이 다
세세틀이. 그러니까 저 집이는 뭐 몇 식구고 누군 뭐 종교는 뭐고 학력은 뭐고 생활자는 어떻고 또 뭐가 환자는 어떻고 뭐 또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구역장과 교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도록 일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100명, 200명인데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겠냐? 개인적으로는 못 얻어요. 근데 구역은 구역장과 교사가 개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을 갖다 던져준다고요. 미끼를 던져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호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많은 만속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 서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서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구역장은 뭐와 같으냐? 농부와 같은 겁니다. 농부 씨 뿌리고 뭐해요? 풀과의 싸움에 김 매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 늦거나 하려면 풀밭이 되고 그 수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 와서 일을 안 할 때도 작물을 갖다 살펴야 됩니다. 뭐 있는가, 온도는 제대로 맞았는가, 뭐가 없는가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방심하면 그만에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거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참, 여인이 시집 가기 전에는 뭐 또 저기 시집 가고 나서 아기를 낳고 보면 사람이 틀려지는 겁니다. 만일에 엄마가 바쁘가 이러면서 딸 내보고 야, 그 아기 저 뒤처리 좀 해라. 이러니까 딸이 즐겨하겠습니까? 안 해. 난 그거 못해. 그럼 쥐가 시집 가서 아기 낳아봐. 그거 떡 주물러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틀려져야지 영혼을 구원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난 대학까지 나오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내가 고생을 막 시키고, 아직도 덜 깨졌어요. 자기가 그거 내세우면 영혼 구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영혼 구원 못 하는 거야. 무슨 그거 가지고 자기 자세하면 되겠습니까? 다 땅에 내려놓고 해야지.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역장은 목사와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역장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파와 같은 거예요. 아기 봤는데 잘못하면 어머니와 아기를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아주 엄숙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구역장 되면 아주 어깨를 피고 그럽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임명한 구역장이라고 말이요. 한 번 가니까 우리 교회 침범했느냐고. 그거 뭐 자기가 뭐 세뇌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권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심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 자식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 자식 것겠죠.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뭐 어떻게 뭐 음식뿐만 아니라 옷도 사주고 싶고 뭐 책도 사주고 싶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좀 그런 데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참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교회 갈 때 택시 태워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지고 갔다 같이 오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어디 구경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를 기를 때 함께 하는 원리로 다 제자를 길렀거든요.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자기를 갖다 걷어준 거 생각할 때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80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들려요. 야, 이제 내일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권 목사 이제 음성도 틀려지고 아주 다 틀려졌어요. 아, 틀려졌지. 80이 넘는 게 보통 나이가 틀려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했어도 되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은 몇 년 못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부지런히 더 해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도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해야 더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뭐 어떤 목사님 와서 주목하는데 아니 또 돌아가셨다 그러고 또 성우에 가보면 어느 목사님 돌아가시고 어느 목사님 입원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사는 기간이 좀 길거나 짧거나 했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사명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저는 남은 교회 일원이 됐으니까 끝까지 주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남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을 살리면 다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교사 가르치는 거 교사 구역반의 교사는 대개 이제 남자들 지키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여자들이 구역반을 반장을 해야지 남자 구역반 하면 기능 못 발휘해요. 꼬다는 보짝그지 앉았다 올 텐데요. 여자는 그냥 주방이고 어디고 다 살피고 또 묻고 마서 보고 그랬지만 목상을 가서 앉으면 안방이나 주방에 아무데나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분은 그걸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 제가 왜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군인 3년, 신학교 이렇게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해가지고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팔자에 나는 내 공부를 못하고 남 공부만 자꾸 시키는지 참 이게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야 우리 주님 나를 갖다가 목사 만들려고 참 가르치는 것 어릴 때부터 끈기 있게 해주셨구나. 참 하나님이 은혜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고. 나같이 이렇게 구별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고.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걸 활용했는데 이제 교사로서의 저는 꼭 가르치는 식으로 설교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못한 제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야 가르치면서 기술을 많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자가 teaching is an art였어요. 가르치는 건 기술이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건 예술이다 그랬어요. 야 이게 뭐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니 기술이나 예술이나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하루아침에 연구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건. 그렇죠? 제가 인턴 때 청주 중앙교회 갔다가 인턴 내가 목회부장이니까 인턴들 30명을 데리고 어딜 갔느냐면 청주 공고를 갔어요. 기계반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회 이거 훈련하러 오는데 무슨 공고 뭐 기계반을 갑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와봐. 그러니까 거기 샘방이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샘방이라니? 선반. 기가 쫙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기계를 해놓는데 쇳가루가 푹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왜 왔나? 여길 왜 왔나? 그리고 잘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저 샘방에서 일어났는데 천분지 1의 오차도 안 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쇠를 깎고 다듬는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회를 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천분질의 오차도 없이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읽고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교육이 됐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여기 들여와서 그 현장을 갖다 보도록 그렇게 했구나. 그래. 하물며 그 사람들이 그 상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니까 가르치는 것이 예술이 되도록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16년, 17년을 남을 갖다 가르치다 맨 처음에 그런 불평했지만 참 이 교사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교사라는 게 성경 교사 아니더라도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중학교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데 다 합격합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천당과 지옥을 학기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떨어진 사람은 안 봐요. 그건 내가 좌절했기 때문에 된 사람만 봅니다. 된 사람만 봐요. 물론 뭐 이야기는 할 테지만 그러면 내가 용기를 내요. 근데 떨어진 사람만 보면 다음에 가정교사 가르치는 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다가 실패한 사람만 보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만 보세요. 저 영혼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람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나 만나러 올 때 꼭 영혼 구원한 사람 내한테 보고하면 내가 상을 줄 거예요. 상 줄 거면 책을 내가 또 하나 그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또 오실 거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반에서 교사가 나와야 되지만 교사는 없으면 장로님 딴 사람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기가 그 보고를 잘 해줘야 합니다. 교사는 구도자 정보에 밝아야 한다. 제가 전주중앙교회 있을 텐데 간호원이 왔어요. 그 은신기 장로님네 그래서 간호원이 이렇게 왔는데 교사가 밤에 수술하고 왔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담을 했어요. 이불 갖다 드려 이랬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깨를 보니까 사람들 웃으면서 이불 갖다 드려 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 다음 교회를 안 왔어요. 왜 그러냐? 그 여인이 그 간호원이 밤에 수술하고 피곤했지만 교육 때 와서 무릅쓰고 이렇게 줬는데 그 교사가 그것도 모르고 농을 했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한마디 말 던질 수 있어요. 밤에 또 수술하셨군요. 참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던 잠든 다 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교사가 쉼없이 왔다 갔다 농할 게 없어서 그 농을 해야 돼서 그 영혼을 말 한마디에 교사가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는 중요한 거예요. 내 반 8명에 대한 상을 다 파악하고 모르면 서기한테 묻고 또 부역장에 물어서 해. 아무 준비 없이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안실학교에 이렇게 가보면 과정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 번은 교회 가가지고 안실학교 과정을 전부 거뒀어요. 거둬가지고 조사했어요. 하여튼 이러면 내가 보지 않을 테니까 다 보냈는데 40명 중에 공부한 사람이 10명도 안 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백날 다녀봐야 그 속에 무슨 새로운 지식이 들어갔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마음에 무슨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불도 떼지 않는데 무슨 그 방이 덥겠어요? 안 돼요. 항상 냉랭하죠. 고드름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정말 아주가 밀접하게 우리가 살아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열이 전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접촉한 사람마다 전도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과소평가 안 됩니다. 제가 죽변에 영남 앞에 부장 있을 때 죽변에 가서 침례식을
바다에 가서 했는데 해요. 근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80 먹은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는 침례도 못 받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고 날 침례를 안 줘서 나 이대로 하늘나라 갈지 걱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만의 눈에서 눈물이 콱 나요. 이 노인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그랬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글도 모르고 이건 늙은 망태기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오늘도 침례장에 가서 남 침례 받는 거 뭐 잠깐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에게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할머니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가? 그건 우리의 실수네. 다시 지금 침례 다시 주러 그 할머니 침례 주러 가자고 준비해가지고 그래 옷을 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 할머니 침례 다시 침례 준 뒤에 또 침례 주러 가서 바다에 가서 침례를 줬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되는 게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3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늘에 있는 참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갖다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교사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는 그걸 잘 살펴야 하는 그리고 다음에 교사는 쉽게 가르치라. 예. 어렵게 가르치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생각나시죠?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나도 뭐 대학이나 배운 사람인데 나올 때 그 말이 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 새로 나온 사람도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연합회 목회부장 때 비서를 썼는데 시험을 쳐서 공채를 했어요. 이제 뭐 누구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이렇게 뽑으면 그건 안 되겠으니까 공채를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 좋아하는데 그 비서가 예언의신을 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얹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목회부장 서기가 이게 책도 많이 내고 나오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대쟁투 총서를 언제까지 다 읽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많은 거예요. 너 그거 읽지 않으면 이 사무 못 봐. 넌 완전히 이방인 생땅인데 시험만 잘 보고 들어왔지 몰라. 그게 다 읽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에는 필요합니까? 예? 그래 쉽게 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쉽게 가르치고 쉽게 가르쳐야지 많이 배운 사람이 어렵게 가르치면 몰라. 대학교 교수들 책을 다 쓰고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거기다 무슨 논 붙이고 무슨 학 붙이고 그럼 백성들이 그걸 알겠느냐? 쉽게 써. 그래서 사람들이 곧 못 써. 그래도 책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책은 안 나간다는 거야. 쉽게 써.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쉽게 쓴다. 쉽게 쓴 걸 이렇게 보고 아직도 뭐 표상학이니 뭐니 그거 사람들이 몰라. 무슨 뭐 그런 말 말고 쉬운 말 것도 없어. 쉽게 써. 그렇습니까?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쉽게 아주 그럼 자기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기술이란 뜻은 많이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또 교사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시청각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해야 돼요. 교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무학자가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예수님 대표한 것이 세상에 학문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감동시킬 수 있어요.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그런 뜻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서기 얘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하겠네요. 그러면 구역반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리느냐? 결국은 서기한테 달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서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거든요. 서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당 서기가 온갖 비밀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가 온갖 비밀은 다 있는 거예요. 서기가 잘 얘기해 주면 영혼을 그냥 끌 수 있습니다. 서기를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연합회도 서기가 누굽니까? 연합회 서기가 누구냐면 총무부장이 서기요. 예? 서기. 저도 이제 총무부장인데 모든 안건은 누구한테 와요? 서기한테 와요. 서기가 그걸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임원들하고 하고 난 다음에 행정에 내보낸 거예요. 교회 서기 중요한데 우리 교회 서기들이 그걸 몰라요. 교회 서기가 교회 직원이 하는 안건을 목사한테 냅니까? 장로한테 냅니까? 누구한테 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서기한테 내는 거예요. 서기가 그 딱 와서 그 다음에 목사하고 수석장로하고 의논해가지고 직원회 내는 거예요. 직원회에서 그러면 결의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토의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안 돼. 그 회가 오래 걸리면 그건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연합회 행정위원도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서 결의하고 부할 건 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서기한테 내는데 직원 했는데 와서 부수 내밀고 아니 그러면 서기도 목사도 그 미리 생각도 안 하는데 생각지 않게 풀수 나오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그리고 구역원들의 활동 사항을 다 체크를 해놔야 되고 서기는 구역과 연관된 정보를 다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기는 구역의 재정적인 사항도 다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조나 가정이나 뭐 여러 가지 전도지나 이런 게 오면 그 교회는 그걸 갖다 구역별로 나눌 때 구역의 서기가 그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겉으로 봐는 조용합니다. 왜? 교회가 다 서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어레인지 해나가기 때문에 참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떨썩하고 뭐 야단이고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역 예배에 관한 거나 선교회에서 왜냐하면 안실학교하고 선교하고 같이 조직하니까 선교회와도 연결되어 있고 도로가에도 연결되어 있고 절제회도 연결되어 있고 보건전도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어디 누굴 도와줄 텐데 우리 구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걸 다 해놓으면 기계가 잠 들어가듯이 참 잘할 수가 있는데 저는 교회 목회를 가서 그냥 좀 할만 하면 옮기고 또 유학 갔다 와서 강릉에서 좀 이제 일을 하려니까 또 옮겨서 대학교로 가고 도무지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피곤하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 좀 이제 은퇴라고도 서운한데 이제는 영원히 은퇴하게 되었으니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은 날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날 거 다 보상하고도 남은 날 햇빛 쏟아지고 참 좋은 날 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습니까? 응답 안 했어요. 무리바 너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일경을 다 보이고 들어갈 가나안 일경을 다 자기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일경을 다 보이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하는 광경을 다 파동하는 것이 다 보이고 거기서 편안히 잠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공의롭고 자비롭고 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저의 생애도 모세에게 베푼 그와 같이 여러분도 모세에 베푼 그런 같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길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